예, 바로 한 주 전에 제가 이거 가을이 아니라 갈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갈이 무엇이냐, 가로 하자. 더 짧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이번 주인가요? 조금 뭐 풀린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는 겨울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또 건강에 잘 더 유의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 나가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 주부터 이제 8월이 아니고 8장 1절부터 이제 11장 1절까지 큰 하나의 단락을 이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가운데 이제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한 장 내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는 용어를 쓰다가 바울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육고기, 이제 그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각오가 얼마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심이 대단한지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9장은 이제 8장 13절에 바울의 그 자기 결심,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문이죠. 뭡니까? 그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질문, 이런 어떤 반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사람이 보통 할 때 많은 부분은 좀 감정의 분출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할 때 그가 누군지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게 아니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런 이제 어법을 사용하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거죠. 애들 싸울 때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똑같은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어필의 의도가 더 크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마도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에서 8장 전체에 걸쳐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고기까지도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적은 후에 조금은 감정이 좀 울컥해지지 않았을까.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바울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고생은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또 부지기수였고요. 또 그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뭐 잘못된 다른 복음에 또 뭡니까 이제 휩쓸려서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몇 번의 투옥의 경험이 반복되면서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바울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하게 도서관에 앉아서 사색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또 드렸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또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아주 무감각하게 무디게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편지를 쓰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사도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때로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내가 자연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죠. 상상이죠. 상상이죠. 또 바울을 너무 이렇게 또 까내리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그 나라에서 뵈면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얘기를 또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어느 정도는 바울의 그런 어떤 감정에 좀 부침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자신과 그런 권리를 너무나 방종하게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전체에 걸쳐서 8장 13절에 조금은 과장이 섞여 있는 그런 원칙을 자신의 예를 들어서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반문이 9장 1절에서 이어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당연히 바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자유인인지의 여부, 사도인지의 여부, 주 예수를 배우는 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인 그는 이미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누가 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사도였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과 전혀 달리 그는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보고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인이며 사도이며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본 자신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복음을 세워서 세운 교회의 당신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는 왜 내가 전한 복음에 따라서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 다음에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사람들로부터도 의심받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좀 울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약간 비쳐서 많이 비친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유인, 사도,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라는 바울의 정체는, 그리고 그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리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권리가 없으면 자유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이죠. 노예. 로마 제국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신분은요, 노예와 구분됩니다. 이 자유인은 시민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고요. 그의 반대로 노예는 어떤 권리도, 물론 이제 노예에 따라서도 신분의 어떤 고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예는 자신의 주인에게 종속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신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유인, 사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막 자신을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사실 이런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진 신분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또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이어가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상당히 직접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해서 얻은 열매, 그 소유권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마당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집 마당에 있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도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하물며 일해서 얻은 열매의 소유권은 당연히 나에게 있겠죠. 고린도 교회를 일군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도 바울의 울컥하는 마음이 혹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사도입네 하고 어깨에 목에 힘주고 다녔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교만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야 바울 저거 사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만큼은 나를 뭐 사도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섬길 것이 아니라 사도로 인정은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굳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동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도 그런가 하는 마음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비판했던 이들이 아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일군 고린도 공동체조차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심지어 비판하고 돌아서는 데에 동조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단 사입이 그런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넘어가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으면 내가 뭐 독생자니 독생녀니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니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짜인 걸 알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권위에 짓눌려서 그 사람이 진짜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권위를 찾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에 목적이 없고 겸손하게 주어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근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느니 다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사람의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고린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 와서 자신이 찾아 먹을 것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권위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면서 그냥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처음에는 어떤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뭔가 좀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저 사람은 가짜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참 뭐랄까요, 좀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 앞에 바울이 아쉬움을 아주 강력하게 토로하면서 반문을 하면서 구장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종의 자기 변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반문의 형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자기 변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 1절부터 2절까지 사실은 내가 이런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권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절부터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장에서의 권리는 뭡니까? 신분으로부터 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유인도 노예도 누구도 그냥 기회만 되면 먹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9절에서 말하는 권리는 신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권리를 그가 행사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에 대한 질문은 이제 반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절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먹고 마실 권리, 그 다음에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리고 노동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먼저 먹고 마실 권리는요, 8절에서처럼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의지의 문제였을 테고요. 그러나 9절 이하에서 그가 말하는 권리는 어떤 신분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먹고 마실 음식들을 제공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맥상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먹고 마실 음식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라면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라는 말에서 우리는 당시 사도들이 전도 여행이나 기존의 공동체를 순회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 사도의 아내도 함께 다니는 경우가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독신 이미 당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도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많은 일행들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사도의 아내까지 그 길에 동행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방문을 받는 교회는 그런 사도의 아내 목까지 먹을 것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 주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달랐겠지만 교회의 어떤 부담은 더 가중되었을 것은 뻔했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라도 아마도 또 다른 여러 이유로도 바울은 손수 일을 하면서 전도와 목회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공동체 가운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곱게 볼 수는 없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그런 비슷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 또 길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네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과 사뭇 달랐어요. 손으로 일도 하지 않았고 왠지 정말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들이 하는 말은 바울이 하는 말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고린도 교회였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어른들에게 밥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대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에서였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일하느라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때마침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 철학의 어떤 지혜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막 고상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주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막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아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폄하하게 되고
낮게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더 크게 깊게 생겼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은 바울은 구체적으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 저 사람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더 나아가 사도인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를 자제하는 마음. 왜냐하면 사도라면 당연히 대접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먹고 마실 권리를 자제하는 바울, 또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바울, 또 노동하면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좀 급이 낮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답변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답변을 뒷받침합니다. 먼저 사람의 관리를 예로 드는데 자기 돈을 들여 군에 복무하는 사람 없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서 먹지 않는 사람 없고 양을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 없듯 모든 일과 모든 노동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사람의 관례만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자신이 그런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한 구절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도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듯 일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몫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하면서 바울은 다시 반문으로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한 한 주장을 마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무언가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또 분란을 조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외부로부터 침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근데 그들은 그런 권리를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뻣뻣하게, 그런 뻔뻔하게 그런 권리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단순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다면 9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부분에서 바울의 감정이 분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감정과 함께 더 단단한 다짐의 결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당연한 권리를 다시 한번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권리 행사의 마음을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 그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는 더 굳건하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말을 오해할까 봐서일까요? 자신의 다짐이 그들에게 은연중에 우회적인 권리 주장으로 들릴 것.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지방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충청도의 화법이 되게 좀 주의가 많이 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세 번은 권해야 이제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아니구나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겠습니다. 어떤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뭔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바울은 그 오해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5절 마지막에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바울은 좀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도 되는 것, 내가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것 안 하면서 사니까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권리 포기도 사실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라고 16절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바울은 16절에서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내가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 생기는 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예언자라는 사명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인데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사명도 실패의 연속이었거든요. 그의 말을 귓등으로조차 듣지 않은 사람들이 다반사였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의 위협까지 당하는 예언자였고 결국 그는 조국의 멸망을 눈으로 지켜보고 몸으로 직접 겪어야 했던 그런 비운의 예언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낙담했고 얼마나 많은 순간 희망 대신 절망을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난 어떻게 먹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속에 막 불이 타오른다는 거죠. 바울도 이런 심정,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겠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받을 삭시 있다면 사도로서 권리를 찾아 얻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늘 9장의 전반부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만 또 그 일에 상응하는 정당한 삭슬 받을 권리도 있지만 정반대로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가 받을 삭시라고 그 반대로 오히려 얘기합니다. 뭡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면서 이게 돈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라고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목표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어떤 권리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복음을 도구 삼아 자신의 권리를 길을 쓰고 찾아 누리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임네 하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살려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사도의 편지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